밉거나 싫은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예. 11시 예배 때 그 질문이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걸 짧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지금 믿거나 싫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부모가 신앙 안에 있어도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신앙이 달라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신앙이 아예 없어도 싸우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부모가 신앙 안에 싸우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신앙이 없어도 싸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신앙 안에 있건 뭐 신앙이 다르건 신앙 밖에 있건 부부의 다툼은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자녀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역할을 반드시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녀는 어릴 때는 부모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제일 신뢰하고 제일 존경하는 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빠에게 엄마가 무시당하면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경험이 마음에 쌓이게 되고, 엄마에게 아빠가 무시당하면 자기가 또 아빠도 또 다른 자기니까, 엄마도 또 다른 자기니까, 누가 누구를 무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서로가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면 자녀의 낮은 자존감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걸 이제 심리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 무의식 속에는 부모가 자기 자신이란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런 그 상처들, 또 이 오늘 질문한 분처럼 그 엄마의 신앙을 반대하는 아빠로 인해서 엄마가 계속 여러모로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집에서는. 그럴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상담을 많이 받아봐도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깊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고통, 허무. 그래서 이제 낮은 자존감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첫째는 관계를 올바로 맺질 못해요. 누가 한 반응을 잘 처리를 못해요. 누가 말해도 그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이 사람들의 말, 주변 환경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관계의 아픔과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되죠. 두 번째는 이 낮은 자존감은 자기 삶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쉽게 포기해버려요. 하다가 좀만 어려우면 그래, 나는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항상 겉으로는 멀쩡한데 미리 마음에서 계획 세웠던 걸 점점 포기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바라는 게 없어요. 결혼도 하고 싶지 않고, 돈도 벌고 싶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이거 다 이제 귀찮고 불안해요. 위대한 사람이 돼도 불안해. 왜냐하면 내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혹시 위대한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나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남들이 그걸 알게 될까 봐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렵고, 큰 계획을 세우는 것도 두렵고, 막 자꾸 쉽게 포기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 번 듣고 또 상담하고 또 그걸 돕는 과정들을 이제 많이 배우고 저도 듣고 또 적용도 해보면서 느낀 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부모님이 서로 다투어서 낮은 자존감이 생기거나 서로 싸워서 낮은 자존감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서울대생들이요, 낮은 자존감이 제일 심해요. 진짜예요. 재벌들이 낮은 자존감이 많아요. 겉으로는 없는 것처럼 표현이 돼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그냥 인간 존재로 육신을 가진 동안에 다 경험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 진짜 자존감을 배우니까. 진짜 자존감, 환경과 상황, 어떤 상태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발견하는 도구가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갖게 하려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낮은 자존감의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아무에게도 무시 안 당해본 상태에서 나는 훌륭해라는 그 훌륭함은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양한 상황,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요. 키 작은 사람은 키만 크면 낮은 자존감이 없어지겠지. 외모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성형수술하면 낮은 자존감이 없어지겠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물질만 보면 난장이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제일 비참했던 게, 제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 결혼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제일 비참했어요. 제가 결혼을 생각하는 모든 근거가 이 사람하고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그게 99.99%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하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내가 결혼할 결정이, 나의 마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부모님들이 뭐라고 할까? 세상 사람들이 이 여자하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만일에 이 여자하고 다니면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의 결혼인데 내가 결혼할 결정, 내 결혼에 대한 결정 근거가 모두 외부에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게 너무 비참했어요. 그리고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이 이거 뭐지? 왜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지? 이게 인생인가? 근데 정말 비참한 건, 그걸 진짜 벗어나 보려고 했거든요. 절대 안 벗어나져요. 그게 더 비참했어요.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무슨 상관이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딱 현실에 나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남들의 평가, 남들이 뭐라고 할까. 직장도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관심을 안 가져요. 이 직장을 가지면 우리 아버지가 어떨까, 우리 어머니, 우리 동네 사람 뭐라고 할까, 이 직장을 가지면 나하고 결혼할 여자를, 어떤 여자를 만날까. 관심이, 내가 원하는 직장에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너무 비참했어요. 그리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당연하다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헛개비들이구나. 다 남들 보고 있고, 남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눈치 보고, 뭐 서로 평가하고, 그리고 각자가 다 평가해요. 자는 뭐 얼굴이 어쩌네, 뭐 성격이 어쩌네. 이게 인생의 전부더라고요. 자기는 비참하면서 남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는 하나도 해결을 못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뒤돌아보면 그 경험들이 제가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제 친구들이 저를 정말 이해 못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는 어찌됐든 남들이 보면은 계속 공부 성적이 좀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또래 애들은 나를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했거든요. 그걸 그렇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는 걸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표현만 안 했지, 어차피 누구나 다 그 경험을 하게 돼 있고, 누구나 그런 나름대로 고민들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선물을 통해서 진리를 다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둠을 모르고 빛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 학생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신앙이 다르고, 그래서 엄마가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내 내면이 아픔과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러지 않아도 누구나 각자는 삶의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상처,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알고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불쌍히 여기거나 안타깝게 여기거나 비교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되는구나. 앞으로도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이걸 기회로 삼는 능력을 길러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발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사라는 걸 찾아내고, 그걸 나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과 은사로 내가 만들어내는 능력을 길러야겠구나. 그리고 고난이라는 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뭐 전도하다가 핍박받으면 주님을 위한. 근데 내가 친구하고 싸우고, 내가 욕심 부리다가 무시당하고 고난당한 건 그냥 내가 당한 고난. 그렇게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하샤마에만에 있던 것이 나타난 거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어차피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고 똑같은 의미의 고난으로 쓰임받는다는 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의 폭을 좀 더 넓히고, 좀 더 모든 걸 더 다양한 색깔로 보는,
좋은 색깔 나쁜 색깔이 이건 이런 색깔의 고난, 이건 이런 색깔의 고난으로 보는 그런 인식의 능력을 기르는 기회로 삼아야겠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겠죠. 저 사람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근데 그냥 쉽게 없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버리거나 저 사람을 안 만나거나 상대를 안 하는 방법. 근데 우리는 이걸 본능적으로 다 선택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교훈하거나 상담을 안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요. 세 번째는 그분이 없어질 수도 없고 내가 갈 수도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결혼했다 그러면 이혼하기 전에는 그분이 없어지거나 내가 가거나 저녁마다 들어가서 만나야 되니까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일정한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은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 공동생활을 같이 한다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는 그런 싫은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황마다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자기가 힘 있으면 다른 데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아예 안 만나거나, 상대를 안 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들도 있겠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방법의 선택은 항상 제자리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쳇바퀴만 돈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진짜 방법은 내가 그걸 기회로 삼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가, 왜 싫어하는가를 잘 들여다보는 기회. 나는 어떤 사람을 싫어하지? 나는 어떤 경우를 싫어하지? 그리고 그런 사람, 그런 경우가 내가 싫어지는 이유가 뭔가를 내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내가 그런 경우를 싫어하고 그런 경우를 미워하고 그걸 판단하는 이유는 나의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은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그건 나의 미숙한 생각 때문이에요. 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꼭 싫어하는 건 아니죠. 근데 나는 이런 경우 자꾸 싫어하는 내 기준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좋은 기회죠.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런 기준 때문에 나를 싫어할 수 있구나를 배우게 되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도 이런 기준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를 배우게 돼요. 첫째는 내가 남을 싫어할 사람이 점점 없어지죠. 내 기준은 근거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기준이 없어요. 다 다양과 다름으로 보시지 틀림으로 안 보세요. 하나님은 바리새인도 또 세리도 창녀도 다양한 삶의 과정으로 보셨지 그걸 다르다고 보고 틀리다고 보시지 않았거든요. 다 똑같이 친구로 대하셨거든요. 바리새인하고도 식사를 하시고 세리하고도 식사를 하시고 창녀하고도 식사를 하시고. 하나님은 기준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계속 교훈하시죠. 두 번째는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나의 문제도 있지만 그분 기준 때문에 그러구나. 나의 문제 자체가 그분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만은 꼭 아니구나. 그분 기준 때문이구나. 그분 기준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싫어하는데 내가 만일에 기회가 된다면 저분 기준을 잘 이해하고 저분 앞에서는 그 기준을 좀 맞출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좋겠구나. 그런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상처를 안 받고 관계로 회복하는 걸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만나는 기회를 더 얻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또 싫은 사람이 자꾸 나타날 때마다 또 다른 나를 들여다보고 또 다른 내 생각을 잘 살피고 혹시 나는 또 사람을 내가 어떤 기준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가, 마치 양파 껍질처럼 나도 모르는 수많은 기준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는 기회로 생각하면서 사람 탓하거나 환경 탓하기보다 내 내면의 그릇을, 내 안에 있는 하샤마임의 그 은혜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면은 우리가 싫은 사람도 선물이 될 수 있고 불편한 사람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의 깊은 성찰, 그리고 내 안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은 9시 예배 때 잠깐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9시 예배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욕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을 듣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제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충고를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싫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그분의 본심은 78억 인구가 무조건 똑같아요. 본심은 똑같아요.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남을 존중하고 더 남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본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도 본심은 똑같은데 그의 진짜 하샤마임 안에 있는 그의 진짜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똑같은데 지금 드러난 모습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죠. 다양한 색깔로. 그리고 그 드러난 모습은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보는 눈이 있으면 훨씬 좋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아직 자기가 누군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난 자기 모습이 자기인 줄 알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한다는 걸 알면서 대하면 그 행동 자체가 불편하고 또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깨어나지 못해서 그러고 마치 어린아이가 버릇없다고 무시하지 않잖아요. 아직 어려서 그런 줄 알고 기다려주고 그 행동 자체가 불편하지는 않지만 불편하죠. 그 행동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 기다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본심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 사람은 본심이 다 똑같아요. 더 자유롭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남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는 능력이 없다, 자기는 못났다, 자기는 무시당한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왜곡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 왜곡이 어떻게 하냐면 자유로운 게 남을 무시해야 자유로운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존중받는 게 남과 이겨야 존중받는 줄 알고 남을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거지 그 사람 본심이 들춰내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자꾸 분별하면서 사람을 대하면 인간관계의 이 갈등과 아픔을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